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2쪽입니다.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못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보아스와 야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저는 성전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 아니라 성전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성전 앞에 세운 그런 기둥이 이렇게 성전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데, 제가 청년 때 그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소망교회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요, 성전 앞에 기둥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전 앞에 그 교회 건물 앞에 따로 건물과 상관없이 앞에 있는 그 기둥을 처음 보았어요. 처음 보았고 그때 이게 보아스와 야긴이구나 하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둥, 성전에 있는 기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긴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세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둥 그러면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건축물의 중심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축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건축 공법이 발달이 되어서 기둥 없는 그런 건축물이 또 있다고 하지만 다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그런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뒤로 좀 이렇게 넓게 뒤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둥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둥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되지 않냐. 아니,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죠. 기둥을 자르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은요,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은 노스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히지 않았어요.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는 금이 아니라 노수로 입혔다. 노수는 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심판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쌌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 물두멍도 롯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었다. 다 심판이에요. 제단도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제단도 롯으로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도 롯으로 만들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불뱀이 나와서, 이 독사가 나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롯과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시기도 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너희도 이 기둥과 같이 성전의 기둥,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둥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세운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집사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둥 집사님, 기둥 권사님, 기둥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이요, 아멘 한 분들한테만 그렇게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워요. 환난 풍파 있고 우수사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요. 사업하기도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제 얘기를 할까요? 목회하기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공부하기 싫고 뭐 얼마나. 그런데 그래서 학교 못 다닐 것 같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실 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그렇게 또 졸업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We shall overcome.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한번 해보실래요? We shall overcome. 시작. 한번 해봐요. 오복하면 극복하다 하는 거예요. We shall. 우리는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We shall overcome. 시작.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에게 그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한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랬어요. 야고보가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다 기둥 같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둥은 어때야 돼요? 기둥은 곧아야 돼요. 기둥이 꾸불꾸불하고 그러면 기둥 역할을 못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중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정직하다, 곧다 하는 거예요. 곧다, 올바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곧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꾸불꾸불한 우리를 곧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곧은 역사예요. 꾸불꾸불하게 되는 역사 아니에요. 자, 우리는 꾸불꾸불했어요. 뒤틀려 있어요. 마음도 뒤틀려 있고 생활도 뒤틀려 있고 온갖 죄로 다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말하기가 어려워. 다 뒤틀려 있으니까요. 말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른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만나도 그렇고 다 뒤틀려 있고 상처들이 있고 막 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곧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4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맨 처음에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따져간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성도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세요. 지금도 막 졸립잖아요. 그죠?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꺼풀이 막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눈꺼풀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래요. 야곱을 꾸불꾸불했던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여수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수르는 뭔가? 여수르는 야곱의 별명이에요. 야곱의 별명인데 여수르는 곧다, 올바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꾸불꾸불하고 지렁이 같은 사람을 곧은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44장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다 뒤틀려 있고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해주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여수른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둥이 되기 위해서 곧아야 됩니다. 곧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진 게 없어야 돼요. 비틀어진 것,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가운 다 어느 가정이나 다 갖는 그런 가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열심히 배우자, 마지막에 바르게 살자. 뒤틀린 게 아니에요. 뒤틀린 게 몸과 마음, 생각까지 다 바라야 돼요. 얘기해보면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까지 바라야, 생각까지 곧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올바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는요, 정직하게 살면 다 실패해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다 실패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엉터리로 산다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송년의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이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오늘 가야 될 이유 3가지. 첫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예배 드리기 싫은 거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기 싫고 정말로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다윗의 가정에 8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톤. 제가 그 하가톤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하가톤이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막내, 하찮은 존재, 별별을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가톤.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겠다고, 너희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만 불렀어요. 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너희들 다 와라. 우리들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양은 다 다윗에게 맡기고 와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안 와도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그 7 아들들은 다 와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 왕이 되려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저는 막내의 그런 어떤 애환을 압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희 큰형님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하고 큰형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집을 얘기할 때 우리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네 집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황성인의 집이라고 말한 건데 지금까지 70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형님이 원일인데 조원일. 내가 그래서 약 올라가지고 내가 놀려. 거꾸로 하면 이론조야. 이론조. 제가 썰렁한 얘기. 그렇게 제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일날 11시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골프장에 가면 안 돼요. 골프장에서 홀인원이 나오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주일인지 모르고 이거를 어디에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야 너 주일인데 왜 이러냐 하는 거를 리플 다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둥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나오는 보아스와 야긴은 연결되지 않은 기둥 단독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래의 기둥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벽과 연결되어 있고 바닥과 연결되어 있고 지붕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자,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기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힘이 되고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요. 제가 밑에 돌아보면서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아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세 가족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분 그냥 참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저기 주방 가서 빨리 일해야 돼요. 세 가족도 막 참여하시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세 가족들도 함께 일하시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 모습이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격려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매트릭스 사역, 얼기설기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독존이 없어요.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나쁜 축구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동역을 못해요.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가가지고 골 넣는 거, 그거는 시원해요. 그런데 진짜 축구는 서로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한두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최일도 목사님이 천사병원을 하실 때 우리 병원은 많은 그런 펀드레이징을 받는데 많은 액수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액수를 이렇게 후원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한다. 부유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조금씩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막 마가 같은 사람 이 선교 활동하다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제 그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가도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였다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정말로 함께 일하는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모두어 함께 일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